구약 561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떤 단체든지 어떤 운동이든지 굉장히 이제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다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사역을 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것을 이어갈 사람을, 후계자를 이제 찾는 겁니다. 그죠? 어떤 운동도 막 우리나라는 이제 민주화 운동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막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이제 앞서 갔다가 그 운동을 또 우리 단체를 어떤 사람한테 물려줄 수 있을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또 이렇게 막 열심히 하시던 목사님들이 은퇴하실 때가 되면은 어떤 후임을 또 세워서 어떤 후임 목사님이 오셔서 이 교회를 계속해서 이어가서 더 이렇게 더 부흥하고 또 더 성숙한 교회로 만들 수 있을까가 늘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보면은 이제 교회도 잘 하시다가 이제 후임이 오는 과정에서 그 후임이 와서 더 이렇게 더 잘 되는 교회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하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 이제 안타까운 그런 곳들도 있죠. 그래서 후임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아직 쌩쌩해서 후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저희 찬양팀을 보고 집사님들이신가요? 청년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저희 평균 연령이 이제 50. 다행히 동욱 형제 때문에 50을 안 넘어가고 동욱 형제가 없었으면 50을 훌쩍 넘는 평균 연령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의 목적은 소멸하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찬양팀은 저희가 평생 천년만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빨리 청년들을 세워서 후임 청년들을 세워서 물려주는 어떤 프로젝트성으로 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민환이가 딱 카혼 치고 민혁이가 피아노 치고 그럼 또 누가 할까요? 주원이가 베이스 치고 이게 얼마나 멋있겠어요. 뭐 예모가 또 기타 치고 그러면 현우가 찬양 인도하고 와 수민이 다인이 앞에서 딱 하고 그냥 싱어하고 얼마나 멋있겠어요. 이제 그걸 후계자를 세우는 게 우리의 이제 관심사가 되는 거죠. 빨리 그런 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청년부, 우리 찬양팀이 소멸되고 1기가 사라지고 2기에게 빨리 넘겨주는 날이 오기를 소망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후계자를 세우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물론 아합과 이세벨은 이제 죽었지만 아직도 상황이 별로 좋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풍요의 신인 바알 신을 아직도 섬기고 있는 그 풍습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으로 굉장히 타락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누가 이제 떠날 때가 됐냐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떠날 때가 된 거예요.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떠난 둘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에녹이었고 엘리야도 죽지 않고 하늘로 그냥 슉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거든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이게 거룩하게 변하실 때 두 사람이 나타나서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누거든요. 한 사람이 모세고
또 한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이어서 구약을 대표하는 두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선지자 중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아주 능력 있는 선지자였죠. 죽은 사람도 살렸고요. 또 막 기름이나 이런 게 떨어지지 않게 계속해서 아직도 그대로네 막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엘리야가 굉장히 기적을 많이 행하기도 했습니다. 엘리야가 가장 화려하게 등장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죠. 그림 멋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딱 했더니 그냥 파이어.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내기를 하죠. 이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진짜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 한번 보자. 지금 막 가물어 있는 상황이니까요. 우리가 지금 딱 여기서 제물을 바치고 먼저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줄로 알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합 왕한테 당신들 선지자 다 모아오라고 하죠. 그랬더니 850명을 모아왔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이 딱 제물을 딱 버려놓고 막 그냥 바알 신한테 불을 내려달라고 난리 브루스라는 전문 용어가 있죠. 난리 브루스를 치는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막 놀립니다. 야, 화장실 간 거 아니냐 막 그러면서 놀리죠. 그런데 이제 딱 걔네가 지쳐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하고 지쳐가지고 이렇게 쓰러져 있으니까 엘리야가 와서, 엘리야는 또 딱 그 멋이 있잖아요. 딱 하면서 물을 좀 채워달라고 그러죠. 지금 불을 내려야 되는데 물을 도랑에다 채워놓고 하나님 불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딱 하니까 그냥 하늘에서 불이 이렇게 내립니다. 불이 그냥 옛날에 캠프파이어 할 때요. 캠프파이어 할 때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옛날 추억 돋으시는 분 계시죠? 장작을 쌓아놓고 청년들이 저쪽 건물 위로 올라가서 철사로 이렇게 장작 밑에다 놓고 밑에 막 그 석유랑 다 뿌려놓고 깡통 같은 거에다가 딱 불을 한 다음에 막 찬양하다가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면 위에서 청년들이 불을 붙여가지고 손뭉치를 딱 하면 쫙 내려오면서 불이 그만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한 불이 쫙 내려가지고 장작에 빡 하면 불이 확 하면 막 할렐루야 막 그러고 막 그건 이제 30년 전 얘기. 30년 전 제가 이제 청년부 때 그래서 이제 중고등부 수련회를 도우러 갔었거든요. 도우러 갔었는데 그 청년들이 다 준비 다 했죠. 이렇게 장작 쌓아놓고 이제 올라가서 딱 그 저쪽 건물에 올라가서 불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밑에서 전도사님이 딱 불을 내려주소서 그러면은 샥 내려가기로 했었는데 깡통이 내려가다가 딱 멈췄어요. 불을 내려주소서 그래가지고 깡통을 저희가 딱 보냈는데 샥 오다가 이게 뭐가 걸렸는지 중간에 딱 멈춰버린 거예요. 그래서 밑에서는 딱 불이 막 오다 와 그러다가 딱 멈추니까 불을 내려주고 우리를 위해서 막 철사를 흔들고 막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저희 나중에 혼났습니다. 그것도 똑바로 못하냐고. 이번에는 그냥 엘리야는 불이 확 왔죠. 자 그리고 나서 성경 전체에서 제일 화끈한 장면이죠. 아합과 이세벨도 죽고 엘리야가 이제 떠날 때가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직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희대의 악한 왕 그리고 더한 그 아내 그 사람들이 죽었는데도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별로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서지는 않은 상황이라는 데 있어요. 그 아들이 아하시아인데요.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 아하시아를 성경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아하시아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지은 죄를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이스라엘을 죄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아멘. 좀 아버지 어머니 좀 이런 거는 안 닮았으면 좋겠는데 우리도 좀 속상할 때 있잖아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는 부분을 아이들이 똑같이 하는 거 보면 이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아하시아는 아합과 이세벨의 길을 자기 부모의 길을 충실히 따라가서 똑같이 죄를 범하고 바알 신앙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처음 북이스라엘을 만든 사람인데 그 사람 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 능력 많은 엘리야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엘리야가 떠나는 건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싸움을 누군가에게 넘겨주고 떠나야 됩니다. 누군가 엘리야의 자리에 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과 엘리야가 싸웠듯이 이제 아하시아와 바알 신앙과 싸워야 될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 지금 중요해진 거예요.
그 누가 엘리야의 자리에 서서 그 싸움을 계속할 수 있냐는 말이에요. 아무나 그 자리에 설 수 없죠. 우리가 이어달리기 할 때 앞에서 아무리 잘해놔도 마지막, 그러니까 제일 잘 뛰는 사람은 항상 몇 번째 주자가 됩니까? 마지막에 세우잖아요. 왜냐하면 앞에서 아무리 잘 뛰어나도 마지막 주자가 역전을 당하면은 그 경기 자체가 지는 거니까 제일 잘 뛰는 사람은 항상 제일 마지막 딱 준비하고 있다가 혹시 자기네 팀이 좀 지고 있더라도 바톤을 딱 잡아가지고 슉 치고 나갈 때, 우리 쇼트트랙에서 그런 거 많이 봤잖아요. 나중에 그때 심석희 선수인가요? 그냥 바깥으로 돌아가지고 그 먼 거리를 슉 마지막으로 역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가슴이 후련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이 싸움을 물려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싸움이 너무나도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싸움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 사업을, 이 과업을, 이 사명을 이어받을 수 있습니까? 이 싸움을 이어받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열정입니다. 열정이에요. 자발적인 마음, 자발적인 열정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자, 지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의 예배를 봤는데, 이사야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할 때 딱 이사야가 하는 거 있잖아요.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가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불타니까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하잖아요. 엘리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가 떠날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자신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을 가서 순회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이제 작별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의 제자들이 여기저기 무리지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엘리야가 처음에 이제 베델로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앞부분에 보면 베델로 가려고 엘리사한테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지금 베델로 가라고 하시니까 넌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아까 읽은 것처럼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또 데리고 갑니다. 그 이제 베델로 갔어요. 베델로 가가지고 또 거기서 선지자들을 만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날 또 여리고로 가라고 하시니까 너는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엘리사가 또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데리고 갑니다. 여리고로. 여리고 가서 또 제자들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또 요단으로 데려가라고 하시네. 넌 여기 있어라. 그랬더니 또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절대로 떠나지 않겠습니다. 또 그래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러니까 엘리사도 엘리야가 떠날 때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엘리야를 붙잡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의 마지막 임종 때까지, 임종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그때까지 엘리야를 꽉 붙잡아서 엘리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 그의 마지막까지 같이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사가. 자, 엘리야는 근데 엘리사한테 왜 자꾸 여기 있으라고 그랬을까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처음에 갈 때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데리고 가요. 또 데리고 가. 데리고 가서 또 너 여기 있어. 또 절대로 안 떠나겠습니다. 또 데리고 갑니다. 너 여기 있어. 그랬더니 또 절대로 또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3번을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가 진짜 여기 있으라는 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닌 것 같은 거예요. 또 데리고 가는 걸 보면 은근히 테스트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할 때 날씨가 아주 춥고 밤이 깊었습니다. 연애를 하는데 여자가 말합니다. 오늘은 집에 데려다 주지 말고 먼저 가요. 너무 추우니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만약에 물었다. 태호야, 그러면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니? 너가 연애를 하는데 여자친구가 오늘 너무 추우니까 태호 씨 먼저 들어가요. 그럼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니? 그래? 너는 아직 멀었다. 너 연애하면 안 돼. 연애하면 안 돼. 너 원교 형제 좀 잘 좀 가르치세요 지금. 이래가지고 어떻게 연애하려고 그래요? 이래야 너는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니? 가만히 있어도 안 돼. 너 늦었어 이미. 늦었어. 거기서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늦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 무슨 말이냐고. 지금 추우니까, 늦었으니까 더 데려다 줘야지. 그리고 더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서 그럴까 이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게임은 이미 끝났습니다. 자, 지금 엘리야가 엘리사한테 그러는 게 아닐까, 뭐 이제 추측입니다만, 엘리사한테 너 그냥 여기 있어라라고 얘기할 때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답이 아닌 거예요. 이제 엘리야한테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엘리야가 기대하고 있었던 게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이 싸움을 받을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가장 필요한 자질은 열정과 인내거든요. 이게 쉬운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버티고 버티는 사람만이 싸울 수 있는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만한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가, 그만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3번이나 엘리사가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하니까 흐뭇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엘리사에게 자, 내가 이제 떠날 때가 됐다,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줄까, 드디어 정말 필요한 질문을 합니다. 그 전에 엘리사가 그럼 먼저 가세요, 저 여기 있을게요 했으면은 어쩌면 엘리사한테 이런 거 질문도 할 시간도 없었겠죠. 엘리야가 그때 비로소 엘리사에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떠나기 전에 너에게 어떻게 해줄까.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한번 앞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자, 이거 개역 한글 개정하기 전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당신의 영감이 또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하는 것을 보면은 당신의 능력을, 당신이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의 2배를 달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엘리야 선생님 능력이 너무 많으신데 그 2배를 내가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쉬운 성경이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선생님의 영적인 능력의 2배를 나에게 주십시오. 자, 이렇게 새 번역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2개예요. 하나는 갑절이라는 단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이 하는 역사거든요. 자, 우리가 이전에는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쉬운 성경처럼 해석을 했어요. 엘리야 선생님이 능력이 많으시니까 그 능력의 2배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막 2배의 능력을, 스승님보다 2배의 능력을 받겠다, 그렇게 달라고 구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지금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2배를 달라고 한 게 엘리야의 능력의 2배를 달라고 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쓰는 수거였다라고 봐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런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고 자기의 모든 재산에서 2몫을 그에게 줘야 하오. 그 아들은 그 아버지가 자녀를 낳을 수 있음을 보여준 첫 아들이므로 맏아들의 권리는 그의 것이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은 이제 신명기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혹시 내가 별로 좋아하지, 그때 이제 아내가 여러 명이 있다고 쳤을 때요, 내가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아내가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둘째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럼 누가 장남입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여자의 아내, 그 아내의 아들이라도 먼저 낳은 사람이 장남인데 내가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을 장남으로 세우고 싶어하는 욕구가 사람들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일단 처음 난 아들이 무조건 장남이다, 그 얘기를 성경에서 모세가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남이라는 표시가 뭐예요? 2몫을 주라는 거예요. 다른 형제들보다 2배를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아까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나에게 2배를 달라고 한 거는 선생님의 능력의 2배를 달라는 말이 아니라 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쓰는 말로는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장남이 되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아들이 장남이 되겠습니다. 그럼 장남이 하는 일이 뭔데요? 장남이 하는 일은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는 거거든요. 가문을 이어받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사역을 이어받는 거고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는 거고 또 우리나라도 옛날에 아버지를 모시는 거고 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지금 그냥 당신의 능력만 내게 그거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당신의 장남이 되어서 당신의 싸움을, 선생님의 싸움을, 스승님의 싸움을, 지금까지 하셨던 사역을 내가 이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 나에게도 능력도 주시고 또 다른 것도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가 당신의 싸움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엘리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장남이 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로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뭘 달라고 합니까? 다시 또 보면은요, 성령이 하는 역사. 자, 갑절이나라는 거는 장남이 되겠다라는 말이라고 봤으면 당신의 성령이 하는 역사를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라고 했는데 좀 너무 풀어서 썼어요. 원어에는 딱 요 한 단어입니다. 요걸 달라고 합니다. 루아흐를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아흐를 주세요. 그 루아흐가 뭐냐? 루아흐는 바람이라고도 해석하고 숨이라고도 해석하고 영이라고도 해석합니다. 우리가 천지 창조할 때 태초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기 전에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루아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사가 루아흐를 달라고 하는 거는 그냥 능력을 달라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누구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에게 주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사가 알았던 거예요. 그 능력, 아합과 그 대등하게 싸우고 아합을 능가하고 이세벨을 능가하고 이스라엘을 영적인 타락에서 구원했던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이 가능했다는 걸 알고 지금 엘리사는 저에게도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를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엘리야에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엘리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엘리사의 능력으로는 싸울 수 없습니다. 나의 능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그 능력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거잖아요. 엘리사는 엘리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루아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저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장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워가겠습니다. 선생님이 싸워오셨던 그 바알 신앙과의 싸움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그 싸움을 내가 싸우겠습니다. 열정을 가지고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엘리사를 보면서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우리 가운데 지금 살아있나요? 지금 하나님께 제가 주님, 제가 장자가 돼서 하나님의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세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믿음의 선배들의 사명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이런 자원하는 열정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막내가 되려고 하진 않아요? 장남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다 받기를 원하는데 헌신은 별로 안 하고자 하는, 그냥 막내로 그냥 귀염만 받고 주시는 것만 받으면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리사의 마음과는 너무나도 다른 마음인 거죠. 내가 당신의 장자가 되어 아버지의 이름을 이어받겠습니다. 그런 열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자발적인 열정이 가득한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목사가 이거 좀 해주세요, 저거 좀 해주세요, 이거 해야 됩니다, 이거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할까요? 주님께 여쭤보고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제가 자발적으로 하는 것들,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그것이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내가 필요가 보이는 곳에 내가 섬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는 것이,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죠. 시스템이 착착착 돌아가는 교회, 그런 교회도 좋은 교회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보다는 조금 착착 돌아가는 것 같지 않아도 사람이 서는 교회, 사람이 세우는 교회, 사역이 사람에서 사람으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어지는 교회가 저는 더 역동적인 교회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맞는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제가 하자고 한 거 아니거든요. 자원해서, 아침에 전도하시는 분들도 자원해서, 다 자원해서 우리들이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죠. 교사도 제가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자원해서 그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그런 열정이 한두 면의 열정이 아니라, 한두 사람의 섬김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열정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인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 그 열정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죠. 너무 시간이 지나면서 그냥 흐지부지 돼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채로 가고 있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뭔가 자꾸 움직임이 있고, 뭔가 자꾸 하려고 하고,
그게 좋은 거죠. 웬만하면 안 하는 쪽으로. 피곤하니까, 나도 나이 먹었으니까, 귀찮으니까 웬만하면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거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웬만하면 하는 쪽으로 하는 거예요. 교회 일들은 웬만하면 좀 부담되더라도 하는 쪽으로 자꾸 해야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은 시대예요. 믿음을 다음 세대한테 물려주는 건 더더욱 힘듭니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구해야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웠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의 믿음을 물려주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먼저 서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뜨거워지면 좋겠어요. 아니, 내가 먼저 뜨거워져야죠. 우리 아이들이 내가 먼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야죠. 우리 어른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찰 때 그 열정이 흘러 넘쳐서 우리 아이들 또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자꾸 다음 세대들이 했으면 좋겠어요가 아니라 내가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엘리사의 열정을 본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예배 나오는 걸로 다 하고 편안하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두운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자원해서 교회를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엘리사처럼 믿음의 손배들처럼 진짜 손을 들고 주님, 저를 장자로 삼아 주십시오. 그리고 저에게 동행하시고 저와 함께 하셔서 주의 능력으로 이 사명들 감당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데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외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죠. 주님, 주의 능력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안에 뜨거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엘리사의 마음 가지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 교회를 보좌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고 주님, 주의 능력을 임하시옵소서. 오 주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사의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장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그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 우리가 안주하며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에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경험하며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 자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주기도문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